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은 열방으로 뻗어가며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걷지 못하던 자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윽고 그는 걷게 되죠. 그의 생애에 처음으로 걷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걷지 못하던 일상에서 걷게 되는 일상을 선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사람의 눈에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죠. 그래서일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난 줄 압니다. 혹여 신들의 노여움을 사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경험이 주는 한계입니다. 현대에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하나는 과학과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은 믿지 않는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반대의 극단은 기적을 너무나 사모한 채 그것에만 매몰되어 몰두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극단입니다. 이 두 극단 모두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이성을 향하고 후자는 기적이라는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강하게 막아섭니다. 15절을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식물들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음식과 기쁨을 주사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일상이라 여기는 것들,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적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눈을 뜨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해가 뜨고 지고 비가 내리고 그치고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내고 시드는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상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자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바로 섭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호흡을, 우리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기적이나 현상,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추구하고 섬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 베푸신다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닿아 있음을 믿노라면 우리는 어려움들을 견디고 감사할 수 있으며 능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발견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과 호흡을 붙들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